6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리심은 자기 백성들의 반드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하나님의 파산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존하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자비하심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아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사 하나님 주의 손 잡고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깊은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시라 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게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요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한번 읽었는 것 같은데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뭐냐면 요사밧 왕이 이전에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과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요사밧이 또 이렇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함께 동맹하고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암몬을 치려고 하는 모압을 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또 보내면서 이런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이제 오므리 왕제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는 끝이 납니다.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아합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여호람에 대해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다만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이렇게. 그렇지만 그가 그렇다고 선한 왕은 아니었고 악을 행하였는데 아버지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만든 주상을 없앴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갔던 그 범죄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죄는 자신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이스라엘도 범하게 한 그런 죄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을 누구도 따라가냐 하면 요람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람의 포지션이 약간 어떤 정도냐면 가장 악한 왕 아합, 자기 아버지 아합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을 행하는 자,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자라고 성경이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요람과 지금 요사밧이 얽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길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참 별로 좋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계속 내가 저 사람하고 얽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불안한데, 이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힘은 그냥 성경만 읽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해석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아직 오늘 본문 안에는 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요사밧 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금방 그거 알잖아요. 요람 이 사람하고 얽히는 건 요사밧한테 안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너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인데 하면 그 사람하고 얽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눈에 너무너무 불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오늘 형국이 어떤 형국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결국 아합이 죽고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말씀드렸지만 오므리와 아합 이후로 북이스라엘 되게 부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더니 부강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바알을 섬겨도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잘못을 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잘못이죠. 그런데 이 부강했던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고 나니까 주변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 약해졌는데 우리가 조공 안 바쳐도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역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지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전세가 이제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한테도 패하고 저랬는데 우리가 이제 조공 바치지 말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배반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깨뜨리라는 뜻이거든요. 조공은 난 당신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다 어떻게 할까요? 아람, 모압, 다 북이스라엘부터 이제 조공 안 바친다. 우리도 더 이상 바치지 말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치려고 하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아합 때도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힘이 빠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 혼자 힘으로 모압을 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를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보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 그러니까 요사밧이 아무 때나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떤 동맹을 맺었냐면 이 요사밧이 남유다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이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달랴가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막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사밧과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 요사밧의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 두
나라가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요청할 때 이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안에 왜 소설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읽어내면 우리가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좀 불길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의 가문과 자꾸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여호사밧에게는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에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눈에 이게 불안한 요소이고 잘못된 요소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야 싶으면 그 사람과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관계를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가 동업한다든지 동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저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다 그럼 기독교인들만 하고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정직한가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건 하나님 눈에 굉장히 불안정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과는 그 만남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만남은 막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막아지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떻게 주어질까요? 근데 거의 90% 이상 그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영어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삶이 엄청나게 결정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주변에 있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부분 관계를 통하여 허락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면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냐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주신데 내가 과연 그 좋은 관계냐를 질문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주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에게 아합은 그냥 매번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합의 딸인 알다리아 때문에 이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뻔합니다. 요아스만 남게 됐잖아요. 나중에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냥 여호사밧에게 그 인생 가운데 심각한 오류를 남겨두는 그런 관계였다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람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렇게 친구 가려서 사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옆길로 가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데려다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만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만남들이, 예비된 만남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의 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좋은 동력자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결국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니까 그때 여로함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요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시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온 이스라엘 둘러봤다는 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를 소집한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정규군만 가지고 군대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는 일부의 정규군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둘러봐서 군대를 모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동맹을 맺은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이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요게 동맹의 핵심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A나라와 B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건 C나라가 당신을 칠 때 우리가 돕겠고 C나라가 또 당신을 칠 때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맺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사밧이 때 못 가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동맹이 깨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실하게 동맹을 맺었는데 이렇게 동맹을 깨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까요? 그건 전쟁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깨뜨린다는 건 전쟁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사밧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이 시작이 요사밧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역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이 문제죠. 이 아합 가문과 연결된 그때부터 이미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사밧이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뭐 하겠다는 거죠?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요단강하고 요단강이 이랬으면 요단 동쪽이 이제 요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암몬, 모압, 에돔이 있거든요. 암몬, 모압, 에돔이 있는데 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남유다가 에돔을 정복 식민지로 그러니까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직접 치기는 부담스러워서 어디로 가냐 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밑에 에돔 땅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오바디아 할 때 했는데 이게 다 사막입니다. 네게브하고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을 높은 곳에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요 밑에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밑에서 사막 쪽에서 설마 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 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가니까 그가 대답하되 어떤 길요? 에돔 광야길입니다. 이쪽은 다 사막과 광야길이거든요. 글로 가면 이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이 큰 군대가 움직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에돔 너희들도 함께 해 이렇게 하니까 동맹관계 조공을 바치던 관계니까 갔겠죠 같이. 그래서 둘러간 지 이렇게 7일 갔는데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딱 바닥에 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이고 그 길이니까 가져갔던 물이 아마 바닥을 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 어디에서 물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찾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찝찝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요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어려운 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는 여호람과 아합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찝찝한 것이고, 두 번째 전쟁을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라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제법 우리가 진짜 사실 막 이렇게 적고 외우고 막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시작하지 않을 때 기도 안 하고 시작하면 찝찝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지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지면 사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좀 찝찝한데 느끼면 그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악한 자들과 동맹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는 것과, 또 하나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뭔가를 시작할 때,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나가는 길이 얼마나 이건 아닌데, 요사밭도 이건 아닌데, 요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요람은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뭐 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아니요. 요람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왕을 불러서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같지만 사실 형제 국가라는 강력한 연대 의식이 있잖아요.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형제 나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에서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거, 이게 요람의 신앙입니다. 근데 요사밧도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그 안에 참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나마 요람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11절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묻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나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되어야 돼요. 어떤 우리의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는 도대체 매번 어려워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아니죠.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만나는 게 매번 용돈 필요하고 뭐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런다면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없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전화한다면 이게 무슨 관계겠어요. 좋을 때도 간구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계속 한 것이죠.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죠. 하나님 나와 도우세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최소한도 언제든요, 힘들 때는 하나님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람처럼 힘든데도 그냥 하나님 우리 버리는 생각다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최소한도 그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요사밧이 요람과 그래도 다른 건 뭡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았다고요? 선지자를 찾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나마 요람과 요사밧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사인이 왔을 때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지.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요람 수준의 신앙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하나님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다행히 요사밧은 이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저번에는 아합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시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섬기는 자. 그래서 엘리야를 섬기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선지자 손에 물을 붓던 자 시종이냐 이렇게. 그런데 12절을 보면 딱 알아들어.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래도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머물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엘리사가 놀라운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들었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분별해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이 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여러분 세 왕입니다. 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근동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땅의 왕들이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될 사람들은, 연합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에돔 힘을 빌려서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함께 의논하고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눠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과 의논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막상 당사자가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그 교통 딱 서 있는데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쾅 치고 나니까 제 아이하고 둘이 있었는데 제가 교통사고반에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를 의경하다가 진압부대에 있다가 대부분의 군대를 교통사고반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처리 잘해요. 하루에 1년에 접수된 건만 6천 건이 넘고 접수되지 않은 것까지 한 만 몇천 건을 제가 의경생활하면서 다 보고 함께 늦게 들어온 그 직원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상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송 집사님 딱 오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되면 당황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때는 그래도 막상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맨날 악을 도모하는데 함께하는 이런 아합과 같은 가문이 있으면 큰일 나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오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제가 요즘 되게 격려받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낮에 한 번씩 와보십시오. 제가 문 살짝 열면 소리가 나서 열면 계속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셨는데 오후에 또 보면 또 다른 분이 와서 기도하죠. 아침에도 밤에도 어제도 밤 늦게 와서 누가 기도하고 가시고. 교회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같이 그 문제를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전 부자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동체.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서 악을 도모하는 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멀리하고 동맹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그런 교회, 또 주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두 번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하나님 함께 기도해 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줄 사람, 이런 영적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일 귀한 새벽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같이 위대한 왕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다하여 주사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동맹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잡을 일인지에 대하여, 그것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산해서 그 사람과 동맹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앞으로 내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을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과 하나님 하나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연합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과 동맹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것과 끊어낼 수 있고 단절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우리 옆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자가 우리 주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 줄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가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지체들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 또 우리 지체들이 약해질 때 내가 그를 도와주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분별력을, 주님의 하나님 아름다운 분별력을 가진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하나님 점심 식사 후에 드리는 목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리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되, 또 하나님 청년부 예배와 하나님 목자 모임까지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연합되어지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11시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